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4절 말씀.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나는 계속 현역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좀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일입니다. 당시에 그 북한의 목함 지뢰에 의해서 우리나라 군인이 다리를 잃는 그런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북한군이 내려와서 대한민국 군인들이 순찰하는 통로에 이 목함 지뢰를 설치를 했고 또 이로 인해서 우리 장병들이 피해를 입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때부터 남북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지면서 막 대북 확성기를 틀고 북한이 고사포를 쏘고 또 남한은 또 자주포로 대응하고 막 이런 일촉즉발의 상황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때 포병부대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정말 한 달 동안 모든 부대가 전투태세를 완비한 채 정말 명령만 떨어지면 북측으로 포를 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제가 장교로 임관하고 부대에 전입한 지 100일도 안 됐던 시즌이었습니다. 정말 이대로 전쟁이 나는가? 왜 하필 내가 군대 오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나. 그래서 제가 몇 번 얘기 드렸는데 제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했던 게 있었어요. 군대 가기 전에. 하나님, 제가 저기 고성도 괜찮고 우리 주일날 담임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실 때 고성에서 군 목사님 오셨다 했잖아요. 저 끝이거든요. 고성은 북한이 더 가깝습니다. 근데 저 고성도 괜찮고 강릉도 괜찮고 저기 부산도 괜찮고 차라리 집에 올 생각을 안 하도록 그런 멀리는 괜찮은데 주님 철원만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철원에 안 보내시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제가 믿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심지어 이런 너그러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얼마나 쉽습니까? 이 땅덩어리에서 철원만 아니면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걸 내가 믿겠다는데, 근데 제가 철원 중심에 있는 부대에 갔어요. 철원의 가장 중심에 있는 부대.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제가 이렇게 심란한데, 아니 전쟁이 날 것 같은 그런 생각들. 실제로 집에 전화해서 좀 심상치 않다, 지금 좀 어려울 수 있겠다, 막 부모님에게 전화도 하고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정말 5만 가지 생각이 다 났었는데요. 근데 그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전역 예정이었던 장병들이 전역을 연기하고 부대에 남아서 전투태세를 돕는다, 이런 소식이 막 부대에 들려왔어요. 여러분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잖아요. 여기 군대 다녀오신 분들 하루라도 빨리 군대에서 벗어나서 포근한 집에서 쉬고 싶잖아요. 그리고 막 진짜 전역하면 부대 쪽으로 볼 일도 안 본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가뜩이나 지금은 전쟁이 날 수도 있는 무서운 상황인데, 위태로운 시기인데 오히려 전역을 미루고 현역으로 남아서 싸우겠다? 엄청난 거죠. 대단한 거죠. 그때 그렇게 결단했던 장병들을 막 위로하고 격려하는 기사들이 실제로도 많이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 처남도 이 대단한 용사 중에 한 명이었더라고요. 네. 이러한 결단을 하고 부대에 남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한 가지 예이지만 실제로 우리 앞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전역한 예비군이든
뭐 오래된 민방이든 심지어 군대와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전쟁 앞에서는 전 국민이 일어나서 싸우는 거죠. 적군에 맞서는 거죠. 그래서 전쟁은 총력전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모든 힘을 다 모아서 싸우는 거다. 그런 상황에서는 모두가 현역이 되는 거고 모두가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인 사람이 없고요, 한 사람도 무관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러한 치열한 영적 전쟁에 놓여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런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 한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사도 바울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붙잡고 있는 사탄의 권세와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이러한 공중 권세 잡은 사탄과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적으로 매일같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려고 막 발버둥 치는데 고난이 찾아오고 또 어려움이 찾아오면서 낙심되었던 분들 혹시 계십니까? 그런 적이 많은 것 같아요. 말씀 붙잡고 살아가려 하는데 안 되고 고난이 찾아오고 핍박이 찾아오고. 그러나 여러분, 그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 서 있다면, 정말 주님의 말씀 위에 내가 서 있다면, 그때 찾아오는 고난과 그때 찾아오는 역경은 오히려 우리에게 너 잘 가고 있는 거야, 그것이 주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이야, 힘내. 그 고난을 뚫고 나아갈 때, 주님의 힘을 의지해서 돌파하며 나아갈 때 큰 상급이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에게 늘 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주님 안에서 그 고난을 받고 있다면 내가 잘 가고 있는 이정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아멘, 아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는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할렐루야.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식하게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손해보면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명확하게 승리의 결과를 따놓고 싸우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늘에서 우리를 향한 상이 크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믿는 사람은, 진짜 그 고난의 길을 돌파하며 나아가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진짜 실리를 취하는 사람이구나. 진짜 실제적인 이득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구나. 그런 사람들은 쉽게 낙심하지 않는구나. 오히려 고난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구나. 그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됐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상급과 유업이 있을지 그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사탄은 늘 항상 싸움을 걸어옵니다. 어떻게든 믿음이 흔들리도록 만들려고 하고요, 어떻게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 사역하다 보면 가장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죄, 두려움, 이런 것이거든요. 두려워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자신을 잃는 것처럼. 두려움, 염려,
세상 걱정, 정욕과 탐심, 게으름, 여러 가지 죄악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막 작정하고 달려드는 게 사탄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탄은 그렇게 달려들까? 왜냐하면 주님 다시 오실 때 한 명이라도 더 지옥에 같이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탄의 입장에서는 한 명이라도 더 지옥에 끌고 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탄은 이미 패배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리고 그 부활로 이미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사탄의 결말은 정해져 있습니다. 머리가 깨져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결과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날이 머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탄이 질 때 지더라도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의 발 뒤꿈치라도 상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마음에 생채기라도 하나 내고 싶은 거예요. 이미 진 게임인데, 사탄은 이미 졌는데, 결말이 끝났는데, 근데 죽을 때 죽더라도 상처 하나 내고 죽는다. 약간 이런 마음 아시죠? 사탄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까?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자신이 영원한 형벌에 떨어질 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다해서 구원하고 싶으셨던 그 영혼들 중에 한 명이라도 더 지옥에 끌고 가는 것. 아, 이걸로 하나님 마음에 상처 줄 수 있구나. 아, 이걸로 예수님의 발 뒤꿈치에 그래도 상할 수 있게 하는구나. 사탄은 이걸 알고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는 것은 우리가 사탄 좋은 일 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견고하게 믿음 위에 서서 사탄이 절망하도록, 아, 안 되는 거구나. 저 영혼 내가 무너뜨리려고, 저 영혼 내가 낙심시키려고 온갖 수를 다 썼는데 쟤는 안 되는 거구나. 쟤는 주님을 붙잡고 있구나. 이렇게 좌절하고 낙심해서 그냥 정해진 대로 지옥 갈 수 있도록, 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붙잡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사탄의 발버둥이죠. 그래서 악착같이 공격하는 것입니다. 총공세,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해서 넘어뜨리려 하는. 그래서 우리는 잘 보지 못할 때가 많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는 사방에서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좀 평안하더라도 여러분, 기만전술이라고 아십니까? 지금 좀 평안하게 냅두다가 훅 하고 공격하기 위해서 가짜 평안을 주는 게 기만전술이거든요. 사탄은요, 전략가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우리를 막 이렇게 구워 삶았다가 저렇게 했다가, 그래서 십자가로부터 멀어지게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믿는 자들, 동일한 성도들도 이런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께서 이러한 예화를 들어주셨어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모습인지 아십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마치 제가 대한민국 군복을 입고 또 총을 들고 어느 날 갑자기 평양 한복판에 뿅 하고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제가 대한민국 군복을 입고 소총을 들고 평양 그 김일성 광장에 뿅 하고 떨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평양 시민들이 동무 날래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총을 들고 막 군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사방에서 이 뭐 갓나 XX 이러면서 쟤 잡아라 막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사방에서 총구가 저를 향하지 않을까요? 이 후자의 모습이다. 이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제가 굉장히 실제적으로 와닿았습니다. 영적으로 이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으면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서 이제 거듭난 새 피조물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 주님의 거듭난 새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순간 영적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사탄이 장악하고 사탄이 이렇게 다스리고 있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갑자기 빛의 자녀의 옷을 입은 그 거룩함의 새 옷,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 뿅 하고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당연히 사탄이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그 옷을 더럽히려고 하고 벗기려 하고 좌절하고 낙심해서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고 다시 자기의 손아귀에 넣으려고 막 악착같이 공격하는 거죠. 온갖 마귀의 협박과 두렵게 함과 또 사방의 우겨쌈과 같은 영적 공격이 우리에게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해보면 영적 전쟁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영적 전쟁은 성도들에게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아멘. 오늘 새벽에 최희성 목사님께서도 같은 결의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예수로 싸워내는 것. 여러분,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고 선포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성도들은 전쟁 중이고요, 모두가 현역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청년들에게 자주 그런 얘기합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고난이 없고 마음에 어떠한 스트러글이 없고 그냥 늘 항상 편하고 그냥 늘 항상 좋기만 하고 몸이 편안하니 그럼 너는 제대로 가고 있는 게 아닐지도 모르겠다. 진짜 성경대로 말씀대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이 땅에서 우리는 스트러글이 발생하게 되죠. 힘듭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전쟁 중이고 모두가 현역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자꾸 이 사실을 까먹는 것 같아요. 자꾸만 잊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 뜨겁게 주님을 만나고 예배와 성령의 임재 가운데 막 충만함을 누릴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점차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사그라들면서 혹은 이런 뜨거운 예배가 익숙해지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예배와 모임이 부담되기 시작합니다. 점차 기도와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훅훅 멀어지지 않아요. 조금씩 멀어집니다. 구별하고 잘라냈던 어떤 죄의 영역들, 세상의 영역들이 조금씩 다시 틈타서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돌아보면 영적으로 차갑게 식어있고 딱딱하게 굳어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태, 심지어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현역인데 지금 주변에서는 영적 전쟁이 한창인데 스스로 기도와 예배에서 스스로 전역하고 말씀과 은혜에서 스스로 은퇴해서 물러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는 은퇴가 없습니다. 영적 전쟁에서는 전역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현역 군사인 줄 믿습니다. 늘 무장되어 있어야 하고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고 나이에 많고 적음, 풍요롭고 가난하고 이런 거, 신앙생활한 지 오래됐든지 얼마 안 됐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다 주님의 현역 군사들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아멘. 제가 처음에 이야기 드렸던 그 북한과의 대치 상황 가운데
저희 부대 전원이 한 달간 항시 무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한 달간 간부들도 퇴근을 안 했습니다. 늘 교대로 근무하면서 언제든지 싸울 수 있도록. 평소에는 군대 가보면 그냥 전투복만 입고 있거든요. 근데 이때 전투복 위에 탄띠를 메고 방탄모를 착용하고 소총을 지급받아서 그렇게 소지하고 다녔습니다. 또 모든 포에는 바로 탄을 쏠 수 있도록 탄과 장약까지도 준비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명령이 떨어지면 바로 공격할 수 있고 또 언제든지 적이 공격해와도 바로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이와 같이 늘 무장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마귀와의 전쟁 중이다. 우리는 상시 준비되어야 한다. 너의 전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예배로 늘 성령 충만해야 하고 기도로 늘 하나님의 전략을 받아내야 하고 말씀의 검은 늘 예리하게 갈려 있어서 언제 사탄의 공격이 튀어나올지 모르는데 그때 그 공격을 단칼에 베어버릴 수 있도록 무장되어 있어야 한다. 지금 사도 바울이 애타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무장되어 있는, 이렇게 현역으로 굳게 서 있는 당신의 군대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수지 선한목적교회가 그러한 주님의 믿을 만한 군대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자주 잊고 또 세상에 휩쓸려서 또 분주하고 또 바쁜 일상 가운데서 주님으로 무장되고 충만하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일날 이제 예배를 이렇게 1부, 2부 제가 찬양하면서 섬기거든요. 참 은혜로운 시간이 언제냐면 새가족분들이 새로 오셔서 양육을 받으시고 또 진정으로 우리 교회 일원이 되셔서 이제 양육 수료하실 때 그 간증을 들을 때 참 은혜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얼마나 큰 은혜와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간증 가운데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이러한 고백을 하세요. 이 교회에 예배 드리는데,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그리고 심지어는 이 교회 계단을 올라오는 데부터 벌써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 또 그 뜨거운 예배 가운데 내 마음이 감동이 됐다. 주님이 나를 부르심이 느껴졌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금요 성령 집회 때 뜨겁게 찬양하고 또 마음껏 부르짖어서 기도하면서 하늘이 열리는 것을 느끼고 내 영이 살아남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도 처음 수선목 부임할 때 통일한 은혜를 느꼈습니다. 와, 이 교회 살아있구나. 강력한 예배구나. 하늘을 여는 기도가 있구나. 목사님의 말씀이 영혼을 흔들어서 깨우는 말씀이구나. 그것이 좋아서 오셨잖아요. 그렇죠? 옆에 분들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그거 좋아서 오셨잖아요. 네, 온라인에 예배 드리신 분들 그거 좋아서 오셨잖아요. 그 뜨거운 것이 좋아서 오셨는데 그분들이 여기 다 계시다면 여기가 아마 미어 터졌을 것입니다. 그것이 좋아서 왔는데 어느 순간 다시 그 열정이 잃어버려지고 오히려 그때부터는 뜨겁고 강력한 예배가 부담이 되죠. 여러 가지 환경과 변화 가운데 이런 시스템과 또 개인의 또 상황 가운데 어려운 마음들, 또 예배에 집중하기 힘든 것들,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과 우리 마음으로 인해서 점점 예배와 기도로부터 멀어진 분들도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우리를 부르신 주님은,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대장 되시는 주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전역을 명하신 적이 없는데, 한 번도 우리에게 전쟁터에서 뒤로 물러나 있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뒤로 물러나게 만들었는가? 왜 뒤로 물러서 있는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주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레위기 6장 12절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하신 명령이거든요. 그리고 또한 우리 역시 주님 앞에서 이 시간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죠. 할렐루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그 성령의 불을, 그 예배의 불을, 그 기도의 불을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서 꺼지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제사장의 책무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의무.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아까 에베소서 말씀과 같이 어떤 사람과 싸우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눈에 보여지는 것과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예배 전쟁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예배의 제단을 세우는 것입니다. 내 삶의 여러 선택지 앞에 매일같이 우리는 선택을 하잖아요. 사람이 평균적으로 하루에 막 몇천 번, 몇만 번의 선택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매일같이 우리 삶의 여러 선택지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그 어떤 어려움과 유혹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주님 앞에 있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싸움이거든요. 이것이 제단 위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거든요. 우리가 그 싸움에서 승리할 때 주님의 그 제단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무장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싸움에서 승리할 때 이 예배 전쟁에서 예배를 지켜내고 예배를 선택하는 그 전쟁에서 승리할 때 우리 대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그 주님을 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주님만 붙잡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해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다윗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오늘 말씀 안에서의 다윗은 현역에서 물러나 있다가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때 많은 국가들은 이제 겨울이 끝나고 봄이 되면 본격적으로 전쟁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다윗도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에 이런 전쟁 상황 가운데 당연히 군을 통솔하고 전쟁에 나가야 했죠.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상태는요, 여러분, 모든 것이 안정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을 중심으로 이 왕국이 통일되어지고 번영하고 풍요로운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 직전 말씀을 보면 다윗의 승전 기록 이렇게 나오거든요. 다윗이 나가는 것마다 승리하고 이기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죠. 근데 이 은혜와 평안한 상태에 익숙해지면서 다윗은 스스로 현역으로서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서 예루살렘에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어린 나이 때부터 막 일평생 전쟁터를 누볐고 또 수많은 죽을 고비들을 넘겼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많은 수고 가운데 이제 이 이스라엘 국가도 평안하고 또 다윗도 왕으로서 채통을 지켜야 되고, 다윗이 전쟁터 가면 위험하잖아요. 왕이 전쟁터 가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뒤로 물러나 있는 것, 전쟁터에서 한 발 물러나서 안전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일리가 있고 또 그럴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뒤로 물러나 있기로 결정할 때 이 결정의 앞뒤로 보면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았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때는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전략을 받아서 싸우니까 승리하고 많은 전리품들을 얻고 이스라엘 나라가 부국 강병을 누리는 그 길로, 그 은혜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이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 문제가 터집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전쟁의 시간에 전쟁터에 있지 않고 또 무장되어 있지 않고 자기의 왕궁, 자기가 세워놓은, 자기가 중심인, 자기가 왕인 그 자기 왕궁을 거닐 때 그에게 유혹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저녁 때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나서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두 가지 문제점을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다윗의 위치입니다. 다윗의 위치. 시편에 보면 전쟁터를 누빌 때 다윗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생명의 위협 앞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그 전쟁 앞에서 다윗이 이 고백을 하거든요. 시편 27편 4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이 고백이 계속해서 다윗의 삶 가운데 이어졌다면 지금 나라가 그 전쟁의 상황에 있을 때 다윗은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성전에. 전쟁터에서는 물러나 있어도 기도의 자리에는 있어야 하죠.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잖아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전략을 구하는 것. 다윗이 소중합니다. 왕이 죽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전쟁터에서는 물러나 있을 수 있지만 이 다윗이 그때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이었어야 되고 성전에 있었어야 합니다. 그 성전에서, 그 여호와의 집에서 주님께 묻고 주님께 들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먹고 살만해지고 누리는 것이 많아지고 할 일들이 많아지고 안정적인 삶이 주어지니까 다윗이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다윗 궁도 갔었고 성전도 이렇게 방문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 아닌 이슬람 모스크가 세워져 있어서 너무 안타깝지만 여기가 성전터다라고 이제 거닐면서 거기서 막 기도하고 막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선포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다윗 궁에서 성전은요, 마음만 먹으면 금방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24시간 찬양을 했다고 했잖아요. 예배했다고 했잖아요. 다윗 궁에서 아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리상 그래요. 다윗 왕궁 옥상에서 이렇게 있으면 그 찬양이 들렸을 것입니다. 그 찬양이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주님의 전에 그 가까운 지척의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달려가서 주님 앞에 있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세운 자기 왕궁을 거닐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다윗의 위치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유혹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피하지 않고 그것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이게 또 한 가지 문제점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상상력이 풍부하고요. 저는 되게 이런 거 아닐까라고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제가 여기 옆에 샬롬관에 삽니다. 저 옆에 샬롬관에 사는데 그 샬롬관하고 그 앞에 있는 빌라 건물이 거의 붙어 있다시피 하거든요. 거의 붙어 있어요. 그래서 다행히 아직 사람이 누가 안 살아서 그렇지, 누가 거기서 거주하면 정말 밤낮으로 커튼을 잘 쳐야 되는, 이렇게 청소를 하다가 눈 마주치면 안녕하세요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안예은 전도사님 집에서는 거짓말 안 하고 이렇게 네, 4층에서 뛰어가면 거기 옥상으로 갈 수 있을 정도로 지척에 있습니다. 상상해 보는 거죠. 제가 일 끝나고 집에 와서 자다가 잠깐 눈이 떠졌어요. 그래서 집에 앉아서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밖을 내다보면서 강교산 자락이 참 아름답다. 이 밤에 아직도 도로에는 많은 차들이 있네. 이렇게 하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앞에 집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나는 그것을 들여다보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빨리 그 자리를 피하든지 내 아내 옆으로 피하든지, 아니면 공교롭게도 그 샬롬관에서 빌라를 보고 있는 반대편이 성전이거든요. 할렐루야. 나는 성전으로 도망할 것인가? 이 생각을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실제적으로, 여러분 말씀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진짜 성령 충만한 상태이고 주님 앞에 머무르고 있는 상태라면 그 죄의 자리를 황급히 떠났을 것입니다. 주님의 성전으로 도망쳐서 오히려 그 생각을 씻어냈을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다윗 왕은요, 우리와 같은 평민이 아니에요. 다윗 왕입니다. 여러분, 왕이 혼자서 다니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왕이 아무리 자다가 일어나도 자기 옥상이라고 하더라도 혼자서 다닌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반드시 호위병과 시녀들이 같이 그 길을 따라서 옥상에서 있었을 거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상황은 다윗이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또 내 주변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유혹을 들여다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람을 보내서 저 여자 누군지 알아와봐 이렇게 얘기까지 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그냥 어느 순간 실수로 이 일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그의 영적인 상태가 조금씩 서서히 하나님과의 연결이 멀어지고 멀어져서 지금 이러한 무감각한 상태가 되었구나, 이것을 볼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사탄은 다윗을 향해서 막 여러 가지 핍박과 막 어려움을 몰아넣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 했거든요. 막 사울의 공격도 받게 하고 또 주변 가족으로부터도 막 멀어지게 만들고 정말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갔을 때 다윗이 피했던 동굴이라고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는데 정말 한 명이 이렇게 기어 들어가야 할 동굴이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좀 동굴이 좀 넓어서 좀 사울이 들어와도 좀 몸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곳이지 않았을까 상상을 했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그냥 한 명이 기어가야 간신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데서 쫓기면서 살았던,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더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더 찾고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탄이 방법을 바꾸는 거예요. 아까 기만전술, 모든 것이 평탄하게, 모든 것이 평안하게, 점점 이제는 기도하고 전략을 구해서 나가서 싸워야지만 이길 수 있었는데 이제는 기도하지 않고 나가도 싸우게 만들고, 승리하게 만들고, 기도하지 않아도 일이 잘 되도록 만들고, 주님 전에서 부르짖지 않아도 많은 것을 누리도록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이 점점 길어지면서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이제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죄를 지어도 무감각한 상태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다윗의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육신 안에 살면서 구원받은 자라고 할지라도, 목사라고 해도 언제 또다시 옛자아로,
언제 또다시 예전의 죄의 습관으로 돌아갈지 모르는 그런 연약한 인간입니다. 한 청년이 저에게 찾아와서 그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거듭났는지 잘 모르겠다, 구원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 정말 귀한 고민이죠. 막 애타는 마음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어떻게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할까요? 이러면서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늘 가까이 하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나도 가까이 안 하고 싶을 때가 있어. 나도 말씀 안 읽고 싶을 때가 있어. 가장 힘든 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이에요. 월요일이 쉬는 날이다 보니까 쉬는 날에는 그냥 한없이 쉬고 싶고 퍼지고 싶고 말씀 한 구절 보는 것이 정말 싸움이거든요. 나도 그래. 구원 받아도 거듭나도 우리는 그 영역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싸워야 돼. 주님 선택하기를. 매일같이 지겹도록 올라오는 이 육신의 자아를 죽이고 주님 붙잡는 싸움을 매일같이 해야 돼. 미안하지만 죽을 때까지 해야 돼. 이게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이 일이 우리가 거듭날 때 한 번 일어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우리 심령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매일같이 주님 앞에 나를 세우고 주님의 그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매일같이 주님의 임재 안에 나를 밀어넣고 매일같이 주님과 기도로 교통하며 우리의 세마포 옷을 깨끗하게 빨 때 오늘 말씀과 같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 할렐루야, 그 상태를 우리가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터 한복판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주님의 현역 군사로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 한 번도 은퇴를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전역을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군대도 전역 명령서가 있어야지 전역할 수 있는 거거든요. 명령하신 적이 주님은 없어요. 늘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마귀를 대적하여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라.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싸움은 무엇입니까? 주님 붙잡는 싸움입니다. 할렐루야. 야곱이 했던 것처럼 주님께 붙어있는, 주님 붙잡는 싸움. 그 씨름에서 우리가 또 승리하고 매일매일 나아갈 때 주님의 은혜와 통치와 주님의 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 힘으로는 절대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임하시도록 주님께 나아가고 또 나아가고, 그렇게 우리를 계속해서 주님께 내어드릴 때 주님이 우리 삶에서 승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 우리 힘있게 선포하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영혼들 주님께서 승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로 현장에 나오지 못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도 계세요. 그 성도님들의 마음의 문을 주님께서 계속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두드리고 계시고 여러 가지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일어서라. 다시 나에게로 나와라. 뒤로 물러나서 너의 왕궁을 거니지 말고 나의 제단 앞에 나와서 내게 얼굴을 비추고 예배해라. 할렐루야. 그때 내가 너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일할 것이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외가 쪽으로는 이제 믿음이 5대째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니께서 믿음이 5대째다. 친가 쪽으로는 또 3대째인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믿음 금수저인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나고 보니까 저는 이러한 인생이 고난이라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힘든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은혜고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신앙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게 하셨구나. 아버지도 감리교 목사님이시고 지금까지 신실하게 목회 잘하고 계시고요. 저의 영적인 멘토로 가장 존경하는 분으로도 이렇게 잘 서 계십니다. 또 친가와 외가에 다 목사님들이 또 장로님들이 계시는 그런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과는 정반대의 삶을 산 거죠, 그렇죠?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비빌 언덕이 없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없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더 강력한 기도의 용사로 세워주신 거고, 저는 교만하게 그거 감사한지도 모르고 탕자처럼 멍청하게 살다가 뒤늦게 또 주님께 또 나아와서 주님께 쓰임 받고 있는데요. 어렸을 때는 이것이 복인지도 모르고 그냥 왜 이렇게 우리 집은 가난할까? 왜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이렇게 눈치 보며 살아야 하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참 어리석었던 제 모습이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집에서 나고 자라서 지금 이 자리에 서기까지 이렇게 걸어오고 있는데요. 돌아보면 제 모든 삶 가운데 제가 주님 앞에 잘 서 있을 때든 아니면 주님 앞에서 무너져 있을 때든 상관없이 가장 강력하고 든든한 버팀목이 있었는데, 그 버팀목은 누구냐면 바로 저희 할머니였습니다. 저희 친할머니. 저희 친할머니의 기도가 저를 이곳에 있게 만들었다라고 저는 당당하게 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90이 넘으셨고요. 이제 몇 년 후에는 이제 100세를 앞에 두고 계신데요. 지금까지도 새벽 3시면 일어나셔서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늘 시골에 가면 머리맡에 성경책이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성경책이 다 헤어져 있어요. 그 찬송가 있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저는 엄마랑 헤어진 줄 알았거든요. 엄마가 돌아가셨구나. 저는 어렸을 때 그 생각했었는데 헤어진 성경책, 이거구나. 저는 그 생각을 이제 할머니 성경을 보면서 했습니다. 늘 대화를 하면, 이렇게 통화를 하면 그래 주영아라고 하시지 않고요. 나중에는 주영아라고 하시지만 마지막에는 그렇게 하시지만 다 우리 주영 손주 목사님 잘 지내?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를 목사로 여겨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또 늘 항상 말씀에서 하나님 찬양, 하나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다. 예언적인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그 할머니께서 우리 교회에게 엄청 정말 예언적인 축복을 하셨는데 성령의 불이 충만할 것이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든요. 근데 생수의 강이 충만하다, 막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놀랄 수밖에 없죠. 뭐 나이가 드시고 다리가 아프셔서 새벽에 성전은 못 가시지만 늘 침상에서 주님과 대면하며 교제하며 자녀들 위해서,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제가 사진 하나 보냈는데 사진 한 장 좀 올려줄 수 있으세요? 네, 이 사진이 우리 할머니께서 새벽에 기도하시다가 손주, 제가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 저를 생각하시면서 받은 마음을 기도로 짧게 적으셔서, 한글을 잘 못 쓰세요. 근데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성경을 그렇게 헤어지도록 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지혜로우시고 총기가 있으시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좀 이게 통역이 필요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나에게 주신 주영이 손주가 주님 가신 길을 갑니다. 어립니다. 그의 마음과 손을 꼭 잡으실 줄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는 주님이 솔로몬의 지혜를 주신다. 주님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길 기도한다. 우리 손주 사랑한다. 밤 1시구나 잘 자거라. 이렇게 써서 어느 날 제가 시골 갔는데 저한테 이렇게 용돈이랑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걸 냉장고에다, 지금 저희 집에 냉장고에 붙여놓고 오며 가며 가끔씩 보는데요. 볼 때마다
그냥 이 글귀에서 임재가 느껴집니다. 아, 주님이 나를 지지하시는구나. 주님이 할머니의 이 예언적인 선포를 통해서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 지혜를 주시고 또 주님 늘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구나. 주님 나의 사역에 함께 하시지. 이것을 계속해서 리마인드 할 수 있도록 진짜 예언적인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편지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90이 넘으셨어요. 한글도 잘 모르십니다. 시골에서 일평생 농사 지셨던 분이시고요. 아무것도 뭐 크게 가진 것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할머니, 하나님 앞에 현역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물러나신 적이 없으셨어요. 제가 손주로서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까지 자라오는데요. 제가 뭐 어떤 힘든 일이 있거나 어떤 영적으로 이렇게 버거운 일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할머니의 기도를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단 한 사람도, 이 할머니도 주님 앞에서 이렇게 현역으로 굳게 서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일평생을 주님 앞에 서실 때까지 그렇게 달려가고 계신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이미 은퇴하셨어도 이미 은퇴하셨었고, 교회에서 은퇴는 진작에 한 30년 전에 하셨습니다. 20년 전 그때 은퇴를 하셨거든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현역 군사십니다.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주님께서 이 지혜를 탁 주셔서 이것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 우리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요.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는 우리 신앙의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거나 혹은 반대로 연소하거나 그것이 주님의 군대로 서는데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3세대 부흥을 외치잖아요. 모든 세대가 하나님 앞에 현역으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그 본문 말씀의 그 사건으로 인해서 크게 넘어진 후에 다시 주님 붙잡으면서 회개하면서 나아가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정신 차리지 않고 지금 기도의 자리에 다시 머물기를 결단하지 않는다면 금방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연결이 무뎌지게 될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죄를 선택하고 어느 순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을 걷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저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저라고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완전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은 영원하고 정말 한치의 어떤 오차도 없는, 한치의 오류도 없는 완전한 것이지만 그 완전하신 구원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서 주님 계신 그 나라까지 안전하게 지키며 내 삶 가운데 이루어가며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나아가는 그 길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역경과 수많은 유혹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 준비하면서 주님이 그 마음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기도로 세워진 대한민국, 60년대 70년대 어른 세대가 정말 주야로 주님께 기도하며, 제가 할머니 젊으셨을 때 그래도 활동을 하실 수 있을 때 사경회 때 제가 정말 이런 나이 때도 많이 따라갔었거든요. 제가 강화도에서 자랐는데 강화도에서 늘 부흥회가 있었고 늘 뭐만 있으면 만이산에 모여서, 그 중심에 있는 만이산에 모여서 온 주님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주님을 회개하고 부르짖고, 정말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갔던 이 땅이 어느샌가 부유함과 풍요로움 가운데 기도를 놓쳐버리고 회개를 놓쳐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따르는 것을 놓쳐버렸다. 그래서 어쩌면 주님은 이런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을 우리에게 주신지 모르겠어요. 이 상황 가운데 기도하라고, 할렐루야. 이 상황 가운데 회개하라고, 이 상황 가운데 다시 주님만을 붙들라고, 이 상황 가운데 이 땅에 다시 이 땅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이 땅에 하나님을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들이 일어나기를, 할렐루야.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오늘 함께 다시 한번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간절히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 내가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할 자들이 아니라 구원의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또한 이 땅도 주님의 구원이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교회와 가정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늘 기도의 자리에 머물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로 무장한 하나님의 현역 군사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께 좀 일어나서 우리 주의 도를 버리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유일한 구원 되신 우리의 구원,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께 간구합니다. 아멘.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주님, 나의 허탄한 마음을 태워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 있는 분들 계십니까? 눈을 들어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아멘.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주 사랑에서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불일 듯이 일어나는 그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불과 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은 주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십니다.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죄와 모든 타협과 주님 앞에 나오기를 주저했던 모든 게으름들과 모든 죄악들을 주님 태워 주시옵소서. 주님, 동시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주님을 향한 그 불타는 마음 우리에게
함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그것을 구하시면서 또한 우리 동시에 회개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두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